사랑하는 처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아직 코로나19 단계가 풀리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의 마케팅 이론, 즉 마케팅 방법, 마케팅 스킬 중에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소문 마케팅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김치 냉장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도입을 한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고, 19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년이나 지났는데, 당시에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신형 냉장고가 등장을 했죠. 잘 아시는 위니아만도 공조 회사에서 만든 딤체라고 하는 냉장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랑 김치 한 가지만을 보관하기 위해서 당시의 가격으로 정말 참 큰 부담이 됐을 만한 50여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이 냉장고를 따로 구입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위니아만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 김치 냉장고라는 것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회심의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바로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이 입소문 마케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부 체험단을 한 1000여 명을 모집을 하고, 또 각계에 조금 영향력을 끼칠 만한 기자를 포함해서 오피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여러 명을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개발한 출시한 이 딤체라고 하는 김치 냉장고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냉장고를 사용해 본 다음에 그 평가를 원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것이 적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를 사용해본 이 주부 체험단들, 그리고 또 오피니언들이 앞다투어 이 냉장고의 효능을, 그 김치 맛을 격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그야말로 어떤 대대적인 광고 없이도 이것이 이 딤체라는 냉장고가 폭발적으로 매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딤체라는 냉장고가 처음 이제 공개적으로 출시되어서 그 해에 무려 4000대가 팔렸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400%의 매출 신장, 그래서 2만여 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에는 또 역시 400여 %를 올려서 8만 5천 대가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최근에 자료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해마다 10만 대 이상씩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하면 김채, 이런 이름으로 입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김치 하나만을 위해서 냉장고를 사고 그것도 50만 원씩이나 주고 구입을 한다는 거,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좀 어이없는 것 같은 그런 매출, 그런 제품이었는데 먼저 사용해 본 사람들의 그 극찬과 그 입소문으로 이런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최근에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또 불려지고 있어요. 바이러스의 이 형용형 바이럴, 이 말처럼, 즉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의미로 입소문을 이용하는 마케팅 방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위 요즘 SNS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마케팅이죠. 우리 잘 아는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또 영화로 그렇게 전 세계에 대박이 났던 것도 역시 이 바이럴 마케팅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가스펠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듣고 보고 확신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에 주어진 메시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났죠.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 바로 그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선포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의 지도자들, 그야말로 관원과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자신들이 잡아 죽인,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하여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장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거기에 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거죠. 소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의 이름으로 잡아 가두었는데, 이들을 다시 세워 신문하며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들의 권위 앞에 위축될 줄만 알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오늘 13절 말씀처럼 기탄 없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했을 때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매우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전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이에 대하여 너무나 그 당당함, 그 기탄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신분이나 여러 것들이 이미 익히 아는 바가 있는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담대함, 거기에 오히려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대제사장이 오히려 위축되어 풀어주기로, 그것도 그냥 풀어줄 수 없으니까 좋다, 그렇게 풀어는 주겠는데 적어도 앞으로 다시는 어디 가서든지 그 예수의 이름, 뭐 부활 이런 말은 절대로 전하지 마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하고 그렇게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봐라. 우리는 결단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포와 이 당당함 앞에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놓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까지 기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보고 듣고 분명히 깨달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위협이 오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 원인, 이 능력의 근원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다리로는 몸 전체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라고 지었고, 또 얼굴에는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를 주셔서 보고 듣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보고 들은 것, 그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은 곧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입력된 그런 지식이 결국 생각화되면 자연스럽게 이 입력된, 그래서 축적된 생각은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출력이 되어야 자연스럽죠. 그게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만들어 주셨다. 이쪽 저쪽 다 잘 균형 있게 살피라는 얘기가 되겠고, 또 두 개의 귀로는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도 잘 들어서 균형 있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하나의 입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농축해서 균형 있는 그 시각으로, 그런 자세로, 생각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집중해서 출력하라, 말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에는 이렇게 두 개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좀 더 창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내면의 눈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육안이에요. 어떤 사물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눈, 말씀드린 대로 눈은 두 개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물의 팩트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미를 보면 빨갛고 또 백합을 보면 하얗고 또 그 잎사귀는 초록색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자연의 눈, 육신의 눈이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눈이 있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죠. 바로 이안이라 할 수 있는 이성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이성의 눈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그대로 창조물을 육안으로도 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연의 여러 법칙들, 순리들을 우리가 원리들을 이 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또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DNA라든지 또는 공중에 펼쳐져 있는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으로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의 눈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배와 비행기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삶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눈을 더 주셨죠.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영안이라고 하는 눈이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안으로, 과학의 눈,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믿음의 눈, 영안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고 또 이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만남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 바로 이 영안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그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조금은 세상적인 과학의 눈이나 어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우리 교회 밴드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또 다른 곳에서도 접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느 할머니의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 할머니의 기도 내용을 보면 바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이 기도 밴드에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거짓에 치우쳐 막말을 하며 살았으면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으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손으로 추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으면 어딜 가든지 손을 씻고 소독하며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열을 올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비밀스러운 곳을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며 살라 하십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고운 말 사용하며 미워하지 않고 이기심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찾으시고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려는 준엄한 영적인 목적이 있음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며 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오늘 이 작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 영안이 열려서 봐야 하는 것,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2.0 이상 밝은 눈이 되고 과학과 이성의 눈이 떠져서 많은 이치를 보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얻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영안으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말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대하여 똑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보여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런데 일꾼은 없구나. 곡식은 많은데 거둬들일 추수꾼이 없구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도 대사장들 뿐이더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 추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꾼이 없더라는 거예요. 곡식은 많은데 거둬들일 추수꾼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마치 추수 때가 되어서 농부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익은 곡식들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입니다. 사실 그래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
문 앞을 딱 나서면 지금 정말 추수꾼의 낯을 기다리는 그 열매들처럼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안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이 세상을 향한 그 영안, 그걸 떠서 결국은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 처음 가족들 이미 영안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의 그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하반부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13절 말한 것처럼 기탄 없이 말했고 또 이렇게 협박 가두어서 정말 이렇게 위협해오는 가운데서도 역시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고, 그랬더니 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 기세등등했던 이들이 위축되어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행정명령이 완화돼서, 아니 단계는 변한 게 없지만 교회를 향한 행정명령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사실 뜻 있는 목사님들이 과감하게 그동안에는 좀 침묵하며 협력만 했지만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 목소리를 모아 정부의 뜻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의 그 폭을 그래도 많이 완화시켜 줬어요.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것도 입을 열어 담대히 외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실은 어떤 두려움, 어떤 불이익 다 떠나서 적어도 복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외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또 보여준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꼭 외쳐야 될 이 한마디, 이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품고 그냥 이렇게 품고만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김소월 씨가 지은 초혼이라는 시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장례식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3번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것을 가리켜 초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초혼이라는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심중에 있는 남겨진 이 말 한마디는 끝내 하지 못했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던 님이 죽은 후에서 살아있을 때 표현했더라면, 했으면 좋았을 말,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채 영영 이별하게 되었다. 그때 바로 그 못다한 말 한마디, 이게 뼈에 사무치도록 아쉽게 여겨지더라 하는 그런 고백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할 한마디, 정말 그가 또 내가
죽기 전에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아니 될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반드시 꼭 훗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이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 꼭 선포해야 될 중요한 말 한마디, 복음이라는 얘기죠. 결코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천하를 다 가졌던 그 진시황도 그렇게 원했던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선물해 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중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마치 입소문 마케팅을 실천이라도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죄악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사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이 귀한 복음을 이제 보고 들었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체험했사오니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고 이 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건강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행하는 모든 일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 귀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이제 마음에만 품어 그렇게 가고 두지 않고 이제는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소명,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